오늘은 구원 그 이후 7번째 시간, 빛과 빛이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빛과 빛. 예. 어제는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라. 사랑의 기본 속성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빚지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고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고 또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은 단순하지요. 간단하지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구원은 1초면 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전도가 있어서 예수 믿게 되지만 이신칭 의롭게 되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그 순간 자체는 의롭게 되는 순간 자체는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삶은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삶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시작되는 권면은 명령이거든요. 계속해서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칭의에 대한 부분이 없이 그냥 들을 때는 그냥 도덕과 윤리입니다. 도덕과 윤리.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데 세상에서 요구하는 윤리보다도 훨씬 강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선을 베풀라고 이렇게 말하는 도덕 윤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12장을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따릅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 들으면서 살다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12장에서 계속 말씀해온 이 내용들이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과의 차이는 뭐냐면 구약의 율법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 모세 율법은 실패했습니다. 오직 죄를 깨닫는 것만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러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니까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은 좀 점검을 좀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 계속 도덕과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구원과 연결된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이것이 곧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1절 1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이제는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혹시 내 때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께로 가는 거죠. 그때가 얼마 남지 않고 점점 가까워오고, 또 세상의 종말, 성경은 철저하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시작이 있듯이 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또 로마서의 전체적 흐름에 따라서 보면 우리가 이 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이제는 법적인 의로움만 갖지 말고 실질적인 의로움을 가지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를 따라서 하시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주제가 다 1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자세히 다룰 수가 없고요. 간단하게 의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됐으니까 낮에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직장 출근하면서 잠옷 입고 나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서 잠옷 입고 그냥 그대로 나올 수 없잖아요. 옷을 다 갈아입습니다. 잠옷을 요즘은 좀 쌀쌀해서 잠옷을 입습니다. 제가 잘 때. 그런데 그옷 입고 새벽기도 나와서 제가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습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옛날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옷을 갈아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라. 옛날에 입었던 더러운 옷, 상한 옷, 부끄러운 옷, 그런 옷 입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 술 취함. 여러분, 한국의 술 문화는 참 대단합니다. 요즘은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술 먹는 게 상당히 많이 약화가 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외국의 술 문화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곁들이는 음식이거든요. 교제를 위한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술 자체에 중심을 두는 것 같아요. 그냥 술 자체가 좋아서 술을 먹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먹으면은 1차를 가고 또 2차를 가고 3차를 가고 폭탄주라는 것을 해가지고 먹고요. 또 요즘은 돌림주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술을 잘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까지 막 억지로 먹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먹게 만들어요. 한 사람, 이 사람 먹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먹어야지만이 그 다음 사람이 또 먹어요. 그런 걸 한다든지, 또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 먹고 나면은 전부 고성방가, 노상방뇨,
뭐 토하고 정말 가관이 아닌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이 술에 쩌들면은요 몸이 안 좋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술을 끊으려고 하는데 술 끊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단주의 과정이라고 하는 글을 써놨는데 어떤 사람이 이 술을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온갖 추태를 부리고 또 몸도 안 좋아지고 그래 술을 끊어야 되겠다 아주 그냥 다짐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술을 끊고 나서 끊겠다고 다짐하면서 생기는 현상들을 어떤 글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짧게만 얘기하면 첫 번째 주일까지는 뭐 술을 끊으니까 불면증이 생기고 환청이 들리고 2주일까지는 두드러기 소화불량 3주일이 되니까 뼈마디가 쑤시고 무기력해지고 4주일이 되니까 겨우 잠이 오기 시작을 하고요. 5주일 되니까 식사해도 소화가 되고 100일 정도가 지나니까 유혹이 또 생기더랍니다. 유혹이. 술을 마시고 싶은 이제 100일 정도 술을 끊었으니까 한두 잔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 하는 그런 유혹이 들어오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술 때문에 해왔던 추태를 생각하면서 그 단계를 넘어갔답니다. 5개월이 지나니까 눈이 밝아지고 10개월이 되니까 근데 오히려 또 한 번 또 위기가 찾아오는데 감정이 급속도로 악화가 돼가지고 무시무시한 분노감이 생기더랍니다. 지금까지는 잘 참아왔고 또 견뎌왔는데 갑자기 아주 감정이 급속도로 악화가 돼가지고 무시무시한 분노감이 생겨서 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뎠답니다. 또 그랬더니 15개월이 지나니까 분노가 다스려지고 마음과 몸에 평안이 찾아왔다. 여기까지만 글이 있습니다. 뭐 이후에 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술을 끊는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뭐 저도 주변에 교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보면은요, 이 알코올 중독 이것으로 있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술을 먹으면 가정에서 폭행을 일삼고 폭언을 하고 뭐 전혀 사람이 바뀌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뭐 이것은 뭐 꼭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성경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영을 주셔서 혹시 우리에게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분은 없겠죠. 주변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여러분 언론 매체를 통해 보면 음란 호색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나쁘끄러운 그런 그림들이나 그런 영상들이 뭐 어딜 가든지 간에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안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이혼의 많은 부분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신혼부부들 상담할 때 10가지 질문을 꼭 하거든요. 뉴욕타임즈에서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을 앞둔 그 신혼부부들에게 꼭 질문하도록 되어 있는 그래서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10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적인 문제입니다. 이 뉴욕타임즈에서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신혼부부 처음 결혼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서로 사랑이 깊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러다 보면 성적 문제가 여러 문제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질문하기를 한 주일에 성적 관계를 몇 번 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저도 그 질문을 합니다. 부부들에게.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지금이야 뭐 서로 좋기 때문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을 때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꼭 얘기해 줍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부부간에 성을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요 큰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것은 성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남편은
성적인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의무를 다하라. 결혼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의무라는 거죠. 의무. 고린도전서 7장 4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적인 개념은 아주 명확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른 여자나 다른 여자는 완전히 그것은 금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몸은 너의 몸이 아니다. 남편의 몸은 아내 거다. 아내의 몸은 아내 것이 아니고 남편 것이다. 그래서 서로 자기의 몸을 주장해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성적인 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연세가 있어서 무관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 보면 아직 이제 혼자 되지 않으신 분들 보면은요, 뭐 거의 대부분 분방합니다. 같이 자는 분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부부 한 5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같이 잠을 안 자더라고요. 글쎄 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코골아서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같이 잘 수가 없대요. TV 보다가 잠들어가지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더워서 한 사람 막 너무 더워가지고 붙어 있으니까 옛날이야 뭐 그냥 젊었을 때야 그러는데 나이 들어서 뭐 같이 잘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냥 같이 앉아요. 그런데 분방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물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아직 성적 필요가 서로 요청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분방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거기는 부부싸움을 하면은 대화를 안 합니다. 6개월 동안 대화를 안 해요. 당연히 분방하죠. 이렇게 밥상은 차려줘요. 근데 말을 안 해요. 길어지면 1년 동안도 말을 안 합니다. 야,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성경은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 부부 안에서만 허용이 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로서의 몸은 적어도 이면에 있어서는 내 몸이 아니고 상대방의 남편의 몸이고 아내의 몸이다 하는 것을 성경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은 세상적인 교훈과는 좀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따라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요, 로마의 권력투쟁이나 조선시대 궁중 암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막 다투는 거죠. 그냥 사소한 다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무언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은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권력 다툼을 하고 싸우는 거죠. 다투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시기는 정말 무섭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요셉 이야기 나오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자기의 동생,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애굽에 팔아버리거든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시기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왜 죽이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해서. 시기에 한번 빠지면은요 무섭습니다.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옳은 말도 오히려 그것을 반박할 것만 생각을 하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 시기라는 게 무섭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물론 큰 그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가는 뭐냐면 유대인의 제사장들, 지도자들을 말하거든요. 그가 예수님, 이는 그가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입니다. 시기. 참 시기가 무섭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 뭐 우리 교회에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어떤 경우에 저보다 더 뭐 큰 교회에서 아주 활동적으로 막 목회하는, 전국적으로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 재능이 참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셨지만 정말 재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은근히 시기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거를 계속 품고 있으면요, 그 사람 큰일 납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바꾸는 방법은 뭐냐?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다, 시기심은. 그런 절박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감사로 전환해야 돼요.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는 거,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할 줄 모르면 시기심이 생기고, 그 시기심이 계속되면은요, 그러면 망합니다. 이 시기가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은사와 선물을 주신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배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욕심을 부리면 그때는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결코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맡겨진 그 분량이 그만큼인데 더 큰 것을 맡기면 행복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거죠. 자기 아내에 감사하고, 자기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시기심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릅니다. 책임도 따르거든요. 큰 목회를 하든 큰 사업을 하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 역할도, 그 비난도 커지거든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면 그 엄청난 재난을, 그 비난을 왜 받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조그만 말 한마디 가지고도 비난하고 막 그냥 잡아먹을 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시기심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은 더 임하는 거죠. 그 안에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감사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 가능성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예수님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요, 술이 충만하면 술 취해가지고 술이 원하는 대로 쫓아갑니다. 시기가 충만하면 시기심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예수가 충만하면 예수께서 이끄는 대로,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양초 하나만 딱 켜도요, 밝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더구나 전기불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길을 밝히겠습니까? 바퀴벌레들이 이렇게 탁 불을 켜면은요, 언젠가 한번 제가 저희 담임 목사실에 들어갔더니 불을 딱 켰거든요. 근데 바퀴벌레가 손가락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바퀴벌레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바퀴벌레가.
불을 딱 켰는데 바퀴벌레가 탁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조용히 하죠. 움직이면은 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옆에 둘러보니까 바퀴벌레 잡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뿌렸죠. 이렇게 막. 요즘 바퀴벌레 뿌리는 약은요 약간 찐득찐득해요. 그래가지고 몸에 닿으면, 바퀴벌레 몸에 닿으면 잘 못 도망갑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또 약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놔도 막 그냥 살려고 막 도망을 가요. 그러면 쫓아가서 이렇게, 잔인하긴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어쩝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바퀴벌레를 잡는데 한 3마리 정도 제가 잡은 것 같아요.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거의 없거든요. 무슨 얘기하다가, 바퀴벌레가 불을 딱 켜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도망갑니다. 진드기는 빛이 비치면요 다 죽습니다. 침대 위에 진드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죠.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거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세상에 비친 빛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장악해야 됩니다. 자꾸 내 안에 시기심이 들고,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들고, 내 안에 다툼과 이런 마음이 들면은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심어준 마음이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거스틴 이야기 하겠습니다. 워낙 이분은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지만 이분의 이야기를 최고로 짧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분이 문란한 생활을 17살 때부터 했습니다. 문란한 생활을,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또 만이교라고 하는 다른 종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열심히 26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사는 거죠. 어느 날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랫말이 뭐냐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런데 마침 옆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걸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경의 본문 말씀, 성경을 이렇게 어디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성경을 딱 펴서 읽었어요. 보통 이제 딱 가운데를 펴게 되는데 그분이 성경을 딱 폈는데 뒷부분을 핀 것 같아요.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오늘 본문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펴졌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의 일을 이분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자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후 신앙적 육체적인 방황을 종식합니다. 이분이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되고 감독이 되고 신학자가 되고 지필가가 됩니다. 이분이 쓴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신학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그 신학을 발전시키는, 심지어는 어거스틴 이후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에게서부터 나온 것이고 이분의 신학을 발전시키는 것뿐이다. 그 안에 이분의 신학을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혹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가 있어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쉽게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큰 어떤 징계를 당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인데, 그런데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지난주에 설교한 것과 연결을 하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 겁니다. 새 마음과 새 영.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새 마음과 새 영,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영을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영을 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럴 때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평온하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